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절 읽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안녕하세요. 수양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강의를 맡은 저는 어제 소감 발표를 한 주니어 서모 씨의 친구 문예찬 목자입니다. 어제 저를 언급해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랑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PPT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입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에 잘 순종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나는 진짜 감사가 넘친다 하는 사람 있으면 여기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또 아무도 안 되는데 아무나 진짜 나는 감사하면서 산다. 네, 저기 한 분 정도 있는데 이처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방금 손드신 분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 본성은 감사와는 거리가 좀 멉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거를 꼭 설교하실 때 꼭 비유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예화를 알려주시더라고요. 또한 성경은 우리가 말세에 다가갈수록 사람들은 점점 감사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은 불과 100년, 200년 전에 우리 조상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리하고 편안하고 풍족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런 풍족한 우리 현대인들의 삶에 대한 행복도와 만족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깊이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리라.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서 말하는 이 때와 시기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뒤 머지않아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금방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생각보다 늦어지자 여러 사람들이 동요하였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안 오시냐? 이러다 그냥 우리 버리는 거 아니냐? 혹은 나는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빨리 알려달라 하며 불안해하였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내가 당신 집을 털러 가겠소. 미리 훔칠 시간을 알려주는 도둑은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갑작스럽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 시점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실 정도입니다. 구마가 목자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다 모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정확한 날짜를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넘겨주실까요? 1992년도에 예수님이 오신다 하며 거짓 예언을 했던 사이비 종교가 있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고 저는 이제 98년생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합니다. 어떤 임산부는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하늘로 승천을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내가 가기 때문에 가벼워야 된다 하며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낙태하고 나는 이제 예수님이 기다리겠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군인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군대는 필요 없다. 난 타령을 하겠다. 타령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믿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직장을 내다 버리고 교회에서 기도만 하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날짜가 여기 적혀 있는데 네, 저 전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듯이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여러 사례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그냥 가볍게 무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먹이를 주면 안 됩니다.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그냥 그런 사람들 관심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정확한 시기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점점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3절에서 재림이 없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재림은 마치 임신한 여자에게 임할 해산의 고통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임신한 후에 때가 차게 되면 진통이 반드시 임합니다. 이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 100%는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100% 일어날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무엇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우리가 때와 시기가 언젠지 예측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요? 이제 공부를 잘하려면 못 맞출 문제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맞출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보실까요? 네. 6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맞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병원에서 일할 때 코드 블루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들 많이 몰랐는데 요즘엔 다들 아시더라고요. 이 코드 블루라는 것은 심정지 환자가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내 방송이 뜨면 즉시 잠을 자던 샤워를 하던 밥을 먹던 무엇을 하든지 바로 달려나가서 심폐소생술 환자를 향해 달려가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심정지 환자가 오늘 7시 반쯤에 저는 심장이 멈출 예정입니다. 그때 꼭 보시게요.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평소에 아주 깊은 수면을 하기 위해 귀마개를 하고 잡니다. 그런데 귀마개를 끼고 있어도 그 안내 방송 띵 시작하자마자 그 즉시 눈이 떠졌습니다. 이는 제가 자는 중에도 제 정신의 일부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정신의 일부분은 그런 사태를 항상 대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만약 모두가 자느라 이 소리를 다 못 들었다고 하면 그 환자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심장이 언제 멈출지 모르듯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깨어 정신을 차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야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울은 이제까지 말한 재림에 관한 복음을 가지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고 당부합니다. 교인들과 교회가 서로 흠을 잡으며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의 허물을 가리고 서로 칭찬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가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말할까요? 이는 교회가 올바로 서려면 지도자를 바로 세워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위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자기 학교 교수님 욕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저 아빠가 교수인데 직장 선배나 상사 욕, 정치인 욕은 어딜 가나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는 안 하지만 퇴근 후 술집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윗사람을 욕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랫사람 욕도 많이 합니다. 교회라고 해서 이런 사람들의 비판 본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뭐 들은 건 없는데요. 사라지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는 말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그들은 너희 가운데 수고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교회 리더는 수고가 매우 많습니다. 새벽 기도, 신방, 말씀 준비, 저녁 기도, 수양의 준비 등등등 할 일이 태산입니다.
특히 교회 리더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항상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성도가 있으면 그들을 도와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가정의 여러 일들까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지도자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합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구마가 목자님, 구루디아 목자님이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가 마음먹고 턴다면 먼지는 좀 나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제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저보단 덜 나오겠지만 그들 또한 연약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다른 시니어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여러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지 않고 존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 리더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 가운데 잘 세워주면서 질서 있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하면서 성도들 상호간에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 15절을 보겠습니다. 눈이 안 좋아서 저게 안 보여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서 규모 없는 자는 게으른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매사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힘이 없는 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유혹에 약하고 죄에 넘어지는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도와야 합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문제에 잘 빠지고 삐집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죄에 절망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신앙생활 그만해야겠다 자주 말합니다. 이때 강한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을 비난하는 것은 마치 성인이 2살짜리 아이에게 저기 2살짜리 아이가 있나요? 저기 왔네요. 지민이한테 너는 왜 나처럼 뛰지 못하냐 비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민이가 뛰지 못하는 것은 지민이가 저보다 못나고 열등한 존재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어리기 때문입니다. 2살짜리 아이를 뛰게 하는 방법은 지민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고 밥 잘 먹이고 잠 잘 재우고 오랫동안 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잘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밥을 잘 주면 됩니다. 그에게 힘든 일이 있다면 기도해주고 그를 이끌어주고 그를 도와야 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참지 못하고 원성을 높이고 쉽게 신경질을 냅니다. 안 그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매우 그렇습니다. 저는 화를 매우 많이 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옛 사람의 모습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유튜버들 사이에서 소위 야차라는 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실까요? 네.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말로 비난을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다르니 시원하게 만나서 주먹쥐고 맞짱을 뜹니다. 시청자들은 이 원초적인 싸움에 열광하고 돈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됩니다. 비록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일을 기도로 하나님께 가져가고 또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 모든 말과 말씀은 교회 안에서 형제된 우리 모두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이 권면한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그 교회를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교회 내의 갈등과 미움이 싹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교회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우리 모임의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매우 훌륭하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이렇게 순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남에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나만 잘하면 됩니다. PPT를 넘겨주시고 오늘의 아주 중요한 내용 중 하나입니다. 아주 강조를 해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옆 사람보다 내가 좀 잘났고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착하고 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옆 사람보다 좀 더 착하면 당연히 좋아하시겠지만 그것이 본질적인 이유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기왕 비교를 하실 거면 옆에 저기 죄인들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예수님하고 본인을 좀 비교를 하면 좋습니다. 비교를 할 거면 좀 통 크게 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죄인들끼리 비교해봐야 별게 없습니다. 우리 모임이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따라 서로의 약점을 잘 감당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며 섬김으로 하나님이 쓸만한 귀한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파트 2 범사에 감사하라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저희 UBF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희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앞쪽에 좀 피곤해가지고 못 들으신 분들이 제 앞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막 졸고 계시는데 괜찮습니다. 앞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16에서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흔히 사람들은 내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제 알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저런 어려운 일, 슬픈 일들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더라도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질병, 취업 실패, 시험 폭망,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했는데 까임 등등 극히 슬픈 일들은 자주 생깁니다. 물론 우리 중에 최근에 고백에서 차인 분들은 많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결혼을 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자칫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슬픔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소유나 환경 또는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옵니다. 이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넘겨주실까요? 오늘 수양회에 참석하면 누가 100억 원을 준다고 해보십시오. 말씀이 아무리 지루하고 앉아있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기쁠 것입니다. 이는 100억의 꿈 때문입니다. 저는 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이 힘들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과 이제 곧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합니다. 다시 뒷장을 100억을 계속 띄워놓긴 좀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일을 합니다. 공부하고 회사 가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글자 그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입으로 쉬지 않고 계속 교회에서 앉아서 기도를 해라 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또한 이 영의 호흡은 우리의 육의 호흡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나는 가만히 앉아서 체온을 45도까지 올릴 수 있다. 혹은 나는 가만히 앉아서 심장을 한 5배쯤 빨리 뛰게 할 수 있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장 정신과에 가셔야 합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호흡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호흡은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쉴 수도 있고 조금 더 느리게 쉴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호흡도 저절로 빨라집니다. 동시에 우리가 호흡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자는 상황에서라도 우리의 호흡은 유지가 됩니다. 만약 우리가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는 잠을 자지 못하거나 잠에 들어 죽을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특정한 시간을 정해서 더욱 깊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통해 우리의 폐 호흡이 길러지는 것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하는 습관을 통해 우리의 영의 호흡도 강해집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도의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인간적인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서 흔히들 다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냥 기도의 능력과 힘을 믿지 않고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이 기도의 힘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기도하여 홍해를 갈랐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셋째, 범사에 감사하라. 100억은 넘겨주시고요. 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박해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바울 본인도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핍박으로 인해 도망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범사란 모든 일, 즉 좋은 일뿐 아니라 나쁜 일, 이해되지 않는 일, 내가 원하지 않는 일까지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일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하고 병에 들고 억울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건강이 아픈 사람은 왜 나만 아플까 생각하며 슬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에 내가 아직 살아있고 하나님께서 이 아픈 나를 돌보시구나 하며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실패했을 때는 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가 생각이 절로 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겸손하게 하시려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가르치는 것이구나 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와 반대되는 것 중 하나가 불평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반대로 불평은 하나님, 이건 잘못됐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라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물 등등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거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늘 불평을 했습니다. 즉 이러한 불평은 단순히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큰 교만입니다. 남과 비교하는 것 또한 감사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비교하는 사람은 남을 쳐다봅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잘 안 풀릴까? 하며 매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넘겨주실까요? 요즘 청년들은 큰 무력감과 박탈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분명 경제적으로나 생활적으로 보면 매우 풍족한 시대이지만 청년들 중 다수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믿지 못하겠지만 우리는 역사상 가장 잘 먹고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한 삶을 실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나의 상황을 보면 취업, 결혼, 경제적인 불안, 가정 문제 등등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의 모습은 나와 정반대로 화려합니다. 많은 청년들은 이런 타인과의 비교로 인해 절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 인생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에게 항상 감사라는 말씀은 분명 반감이 들 것입니다. 내 삶에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감사하냐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젊은 나이에 청력을 잃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양쪽 귀가 다 안 들린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런데 그는 이에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에 더욱 몰두하였습니다.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다들 좀 베토벤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해온 사람은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귀머거리가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한다. 덕분에 내게 잡음이 들리지 않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을 가장 먼저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쪽 귀 안 들리는 사람은 아는데 양쪽 귀가 다 안 들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럼 귀가 잘 들림에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양쪽 귀가 다 안 들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공부하고 연구하기에 최고의 신체 조건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토마스 에디슨이 한 얘기입니다. 또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삶을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보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범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어떠한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불행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혹은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나의 죄 때문에 괴로운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겪는 이 고난과 시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남들은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가 당신을 단련한 후에 당신은 반드시 정금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순수하게 사랑하고 더욱 흠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더욱 기뻐하고 더욱 기대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하심을 깨달아야겠습니다. 비록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같이 묵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소감입니다. 최근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병원의 새로운 프로토콜에 적응하기 위해 정규 근무가 끝난 후에도 병원에 남아서 일을 배웠습니다. 아침 8시 반에 집에서 나가서 집에 오면 9시, 10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체력적으로 지쳐 말씀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가 목사님께서 처음 수양의 말씀을 써보라고 하셨을 때는 직장을 옮기기 전이어서 제가 이럴 줄 모르고 쓰겠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쓰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쓰려 보니 역시 괜히 쓴다고 했다. 너무 바쁘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마가 목사님이 한 일주일만 뒤에 물어보셨어도 제가 안 쓴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저는 거절을 매우 잘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싫은 거는 싫다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한다고 했으니 말씀은 써야 하고 말씀을 쓰려면 내가 본문 말씀을 먼저 영접하고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생각하며 말씀과 메시지를 다시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평소에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는 좀 감사를 하고 살고 있다. 난 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과 결혼 생활을 통해 제 자신의 여러 연약한 부분들, 특히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기를 잘하는 제 모습을 보게 하였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관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뭐를 사는 거를 정말 싫어해요. 저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냉장고, 냉동실에 식재료가 있는데도 외식을 하자고 하거나 혹은 새로운 당근, 양파를 시킨다고 하면 저는 병적인 거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병적입니다. 그때마다 저는 지금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고 새로 쿠팡을 시켜야지. 뭐 벌써 시키냐. 썩지도 않아요. 저 오래 닭가슴살 냉동 이런 거라. 근데도 저걸 다 먹고 시켜야 된다. 저것도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있다. 맛없어도 감사하고 너는 감사할 줄을 모른다. 좀 맛없어도 참고 먹어라.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처음에 말씀과 소감을 감당하며 나는 이미 감사 잘하면서 사는데 왜 이 말씀을 시키셨나? 내가 좀 감사를 잘하니까 가르쳐라 이런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소감을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감사를 잘한다기보다 감사하기를 강요하기를 잘하였습니다. 또 너는 왜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사냐라며 비난하기를 잘하였습니다. 동역자가 최근에 임신을 하여 입던 약을 복용하며 잠이 들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매우 힘들어하였습니다. 원래 대중교통, 지하철을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출근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점점 택시를 타는 것이 매우 심히 못마땅했습니다. 전 택시 타는 걸 또 안 좋아하거든요. 여러 번 화를 내고 또 택시를 타는 동역자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한심했습니다. 임신한 아내에게 너는 너무 정신력이 약하다고 모두 실화입니다. 너는 이것도 힘들어하는데 일은 어떻게 하고 애는 어떻게 키울 거냐고 잔소리를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안 할 말을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 자신 안에는 당연히 감사함으로 잔소리를 하는 것이 아닌 불평, 불만의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감당하고 소감을 쓰며 진짜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외식을 할 때 돈이 아깝고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기보다 맛있는 음식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겠습니다. 아내가 택시를 탈 때에도 힘든 몸으로 어찌하든지 직장을 감당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해야겠습니다. 저의 죄된 본성으로 아내를 다스리고 복종시키려 했던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제가 23년도 말에 결혼을 했는데 제가 결혼한 지 좀 됐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결혼을 통해 진심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면 자기 주장과 자기 뜻을 내려놓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가정을 이룰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과 조금 다르더라도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가을에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2025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기간 동안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하듯 시간을 정해놓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건강하게 기분 좋게 일어나서 감사. 직장에 가서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감사하는 UBF 광주 3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PPT 넘겨주실까요? 다 함께 요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강의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는 더더욱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